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 얘기가 함께 꼭 전달되도록 하라 할 만큼 이 사건은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감동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고 이 여자 이야기를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다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사건도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시간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6월절 엿새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의 기록이 어떤 기록보다 많은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하죠. 예수를 체포하자고. 드디어 공공연하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죠. 그때가 바로 6월절 6일 전입니다. 6일이 지나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결정을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들어와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불법 신문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난이 재판하지 않고 밤에 빌라도 법정과 헤롯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죠. 6월절 날에는 사람을 하나 놓아주기도 돼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6월절 엿새 전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장소를 보면 이 감동적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1절을 잘못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면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을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베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베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도 갔고 마르다도 갔고 마리아도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무슨 잔치일까요? 아마 감사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요. 문둥이 시몬은 건강해졌지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동이에요. 감격.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잔치하는 겁니다. 예배는 잔치예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축제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축제 참석하는 사람은 올 때도 기쁘고요, 축제하는 동안도 기쁘고요, 축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손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뛰고 마음이 기쁘고 그냥 눈은 계속 웃고 그런 거예요. 이런 축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예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린 상황에서 축제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좀 체포를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런 축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가만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절에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음식 준비했을 거고요, 청소했을 거고요, 조금 센스가 있었으면 꽃꽂이 했을 거고요, 뭐 커튼도 좀 만졌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장만 하랴, 꽃꽂이 하랴, 커튼도 좀 만지랴, 청소도 하랴, 이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르다에 있는 위치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옆에 안 있고 그 주변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나사로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르다. 이게 3절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예요? 발 앞에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의 위치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틈이 없었다, 간격이 없었다. 이런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밀착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멀리에 있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밀착해서 코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남다른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도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자꾸 상처받고 섭섭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 안 해서도 안 하고 아니고 봉사 안 해서도 아니고요, 교회 안 와서도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서도 아니에요. 밀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위기가 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마르다의 관계가 성경에 3번 나와요. 첫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 준비를 합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음식 준비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옆에 딱 밀착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누구는 예수님을 덜 사랑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화가 돼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그 화가 예수님한테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하십시오. 이제 예수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마르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수고가 많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내 마리아는 이 좋은 걸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늦게 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무덤에 왔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니다 다를까 마르다는 뛰어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안 갑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뛰어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여기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다 마르다 얘기 들어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 마리아는 어디 갔냐? 마리아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뛰어가서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널 부른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뛰어갔습니다. 근데 마르다하고 다른 게 또 나타납니다. 그게 11장 39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가? 마르다는 예수님께 뛰어가자마자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리아도 말은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39절에 보면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11장 39절을 보면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요게 달라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은 똑같은데 마르다는 다짜고짜로 얘기한 거고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발 앞에 밀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네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의 특징은, 마리아의 특징은 세 번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고 영적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밀착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밀착한다는 건 뭘까요? 자, 우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밀착할까 안 할까요? 졸긴 졸지만 그래도 밀착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밀착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오든 예배를 드리든 성경 공부를 하든 전도를 하든 신방을 하든 찬송을 부르든 아웃리치를 가든 끊임없이 예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학교에 있건 직장에 있건 사람을 만나건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가 펠레가 서울에 처음 오던 때예요. 나는 그 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도 다 텔레비전 앞에서 펠레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펠레도 예수 믿을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축구를 보면서도 펠레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펠레의 발놀림을 본 거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항상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이 안 들어요. 모든 일이 쉬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면 시험 들어요. 왜 나를 안 도울까? 왜 나만 혼자 일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요? 밀착성이에요.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밀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잘 때도 꿈에서 예수님하고 밀착하십시오. 개꿈 꾸지 말고 예수님 꿈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의 통찰력은 무엇인가? 그가 어느 성경에 보니까 값비싼, 그렇게 다 안 썼어요?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몇 가지 여기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값비싼 향유 나두 한 근이라고 하는 가치는 얼마냐? 가론 유다의 해석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가론 유다가 그러잖아요. 저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1데나리온을 주고 사람을, 노동자를 사오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300일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신의 연봉이에요. 연봉에,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연봉 얼마 받는지 계산하세요. 자기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나드 한 근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나드 향유 한 근을 어디서 가져왔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얼른 가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밀착해가지고 그걸 부었다는 거죠. 어디서 가져왔을 거예요? 갑자기? 아니에요. 적어도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정도라면요, 한 4, 5년은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1년치 헌금을 1년 다 내고 못하면 뭐 먹고 살겠어요? 11조 낸다고 해서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리라 라고 항상 손 가까운 데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거를 가져다가 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독특성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영적 통찰력이고 준비성입니다. 두 번째, 이 향유를 갖다 붓는데 향유는 머리에 붓게 돼 있지 발에 붓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고 발에 부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는데 이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그 당시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정말 내 머리털은 예수님의 발만 못합니다. 그런 겸손과 그런 헌신과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 그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나 같으면 아까우니까 적당히 좀 쏟았을 것 같아. 좀 뒤에 남겨둬야 되니까. 근데 이걸 다 쏟았다는 거예요. 쏟는 흉내만 내도 되지 않을까요? 헌금하는 척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겠어요? 봉사하는 척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여자가 말을 안 해요. 향유 냄새가 날 때까지 이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여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향유를 쏟고 머리털로 이걸 닦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 봉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가끔 선교사들 생각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곳에서 고독하게 주님 바라보고 이 여자처럼 몰래 말없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서 자기 젊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저는 내 기억에 남는 한 하사관을 기억합니다. 제가 폐병에 걸려서 군대에서 마산에 있는 폐병 요양소로 후송이 됐어요. 거기서 제가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사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람은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조용히 걸레를 들고 아무도 없는 데서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제단을 닦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군인교회에, 막사 같은 군인교회에 제단이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먼지 하나가 없어요. 전 누가 저렇게 했을까? 알고 보니까 그 하사관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걸 닦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뒤에서 보다가 어느 날 가서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부끄러운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닦는 기쁨은 한 번도 뺏기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때 이 여자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자 같구나. 그래요. 여기 하루에요, 서빙고에 15,000명, 17,000명이 와요. 주일마다.
애들부터 시작해서 주차 못해요. 여러분, 먼지 하나만 떨어도 15,000개, 한 사람이 먼지 한 개씩만 떨어더라도 15,000개. 누군가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먼지 있는 데를 이 여자처럼, 이게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말없이 닦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봉사라고요. 이 여자의 특징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채지를 못했어요. 언제 눈치챘는지 아세요? 향기 냄새가 날 때 알았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머리털로 그의 발을 스치니 향유 냄새가 뭐라고 그랬죠? 집에 가득했다. 누군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어느 쓰레기가 있는 것, 먼지가 있는 것, 더러운 곳에서 계속 아무도 모르게 뭘 닦고 있으면 한참 지나면 그 향기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깨끗하거든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누군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걸 다 했어요. 그렇게 차가 많이 와도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를 오늘의 교회에는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자를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한테는 곱게 안 보이는가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건을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한 걸 가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맞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 시키면 딱 좋겠더라고요. 예?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예요. 이 사람은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다 혹하고 넘어가요.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낭비시킬 건 뭐 있냐?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면 됐지. 교회가 왜 낭비하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6절을 보면 재밌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멋있던 것이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에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도 정확하게 읽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두 얼굴도 정확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판하고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한테 말합니다. 어차피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사람이거든요.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낭비가 아니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미션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는 준비한 것이죠. 쏟아 부은 거예요. 향기가 진동한 거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향기가 짙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예수님에게 밀착을 해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쏟아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가 진동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제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예배와 헌신과 감동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